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48절 이렇게 49절을 보면 이 6월절에 성전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 요셉이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 그래서 봄에 있는 6월절,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저희들 성령 강림 오순절 이렇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아주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이제 그들은 뭐 굉장히 좋은 집에 살면서도 집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주일을 있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 아래 살았다, 우리가 누구였던지를 기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을 이렇게 3대 절기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이 집에 그 생명들을 뭐예요?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부모들이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거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성회로 모이면서 그렇게 그 구원과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많은 어떤 정말 구원의 어떤 축제, 감사, 찬양,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그 구원의 소망, 정말 엄청난 절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지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6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주인공은 빠져 있고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 절기의 핵심, 구원의 핵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12살 됐을 때 절기에 따라 이렇게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아이 예수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 어디죠? 성전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보면은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착각.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착각하게 된 거죠.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심보다는 어쩌면 그 전에 뭐예요? 신뢰가 먼저였죠. 믿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부모와,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서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뢰가 뭐예요? 막연한 신뢰. 확인하지 않은, 점검하지 않은.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확정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걱정 없어, 난 괜찮아. 오히려 이 막연한 확신이 방심함을 가져오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예배, 기도, 봉사, 뭐 이 정도면 뭐 동행하고 있는 거지, 뭐 함께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막연한 신뢰가 오히려 무관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결국은 착각에 빠지게 돼서,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면 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런 착각의 오해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잘 가고 있는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전의 주인공, 절기의 주인공, 내 신앙의 주인공, 내 믿음의 주인공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막연한 신뢰가 그냥 무관심으로, 방심으로 빠져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보면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요. 그리고 친족과 아는 중에 이제 겨우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해요. 그걸 찾으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거가 어딨냐?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데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로,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므로 생각해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라.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사랑을 붙들고 충성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사흘 후에 어디에서 만났다? 성전에서 만났다. 그런데 성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결국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몸,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딴 곳에 가서 이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랍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이셨지만 여러분 아주 주도적으로 그 중심에서 그 지혜가 이제 탁월하시니까요.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제 말씀의 4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이렇게 하려고 뭐 학원 가고 뭐 하고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이시고 그 안에 지식의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죠?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아주 교육의 방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예 학교 어떻게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네?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하나님께, 선생님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해야 돼요. 이게 하브루타 유대인의 아주 독특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 지혜와 지식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나중에 협상의 달인이 되고요.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국제적인 변호사들. 여기에 아주 독특한 교육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잘 듣고 와. 그런데요, 무슨 질문을 했니? 오늘 무슨 질문을 했고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었니? 라고 하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으로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지혜와 대답이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대답,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신앙교육할 때 우리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누구죠? 요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께서 록펠러에게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예요? 11조 강조했고, 그리고 너의 진정한 부모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있지만 너의 영혼의 아버지는,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이 관계를요 잘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는, 나의 참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는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관계가 아주 분명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신앙의 관계를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거하여야 할 것, 내가 머물러야 할 것,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지금 12살이시죠? 언제까지요?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뭐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가서 이 아버지는 목수잖아요. 근데 당시 목수는 우리나라처럼 나무를 이렇게 해서 하는 목수가 아니라 석 목수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돌집이 많고요. 실제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은 이제 그 요셉, 마리아의 집,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이 돌집이라는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뭐였죠?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주 안에서 순종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이 신앙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라고 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뭐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이 신앙을 분명히 가르치고, 여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했다 말씀드렸죠? 30세까지.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도 온전히 지금 순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뭐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에 순종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이제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신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장과 성숙의 기간이 있으셨어요. 30세까지. 물론 지금 12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탁월하시죠. 왜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혜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과 성숙해 나가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고 식물이 자라고 꽃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목사님 저 다 컸어요. 지금 70이고 80인데 더 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저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 자라게 해 주십시오. 더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아직도 막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막 쓴뿌리들로 혈기 내고, 아직도 막 어린아이의 그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른이 됐는데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올해 자라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고 정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많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사랑하지, 잘 보세요. 내가 많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은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나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그 나눔은, 그 사랑은 나눌수록요 더 커지고 더 풍성해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시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사랑해 주세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더 자라고 성숙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오히려 나는 잘 동행하고 있다는 막연한 신뢰가 무관심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육신의 부모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